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이 소식을 보고 듣고 해서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이러한 기적들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메시아 되심,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려는 것에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아주 이빠른 고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었던 놀라운 많은 일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빠짐없이 다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만약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던 당시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만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과 더불어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사건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라고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했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세례 요한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외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종사촌 이렇게 되는 그런 관계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였던 그 헤롯 대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넘긴 그런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감으로써 화를 면했고,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화를 넘겼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을 만나고 갈 때 3세 이하의 모든 유대인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두 사람 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다 그 위기를 넘겼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런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질고를 겪었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살고 싶고 얼마나 감옥으로부터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은 매우 의아한 생각마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당장 나부터 좀 구원을 해주고 구출을 해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간절했던 마음을, 감옥으로부터 나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라는 거죠. 당연히 알고도 남죠,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답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자,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몇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너를 구해줄 터이니 이제 감옥 안에서 준비하고 있거라. 그 이후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너와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정도의 답변을 세례 요한은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본문 22,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장 갈급하게 원했던 감옥에서의 그 탈출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라보는 문제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문제의 관점이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질을 더 가진 것에 대한 그 기쁨에서 나오는 게 감사입니까? 그게 감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위기라는 것은 나의 안녕과 나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즉 문제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의 사형 집행일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속이 막 타들어가는 좌불안석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한 요한의 마음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도 이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현실의 문제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음을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역시 어떤 종교적인 마음의 위로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존 삶 속에서의 이 물리적인 상황은 결코 별로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큰 괴리감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마음 수련,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마지막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문, 하나님과 화목됨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권리와 의무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들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시 어떤 좀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주어진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막연한 겁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 세계에서 실감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심지어 어떤
그 승려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런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과연 그곳이 행복한 것이겠는가라고 하면서 의심을 품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제 그분은 펄펄 끓는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고통을 당해봐야 그때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라고 아마 실감을 하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사실은 은혜로서만 깨달아지고 또 신실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만 깨달아지는 진리이며 신비로움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이성의 틀을 뛰어넘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개념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르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이루어낼 복음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부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애원 앞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을 것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다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기적들을 보고 내가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그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보여내심으로써 이 일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 당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평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만 2000년 전에만 그런 경험들을 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전혀 없단 말인가?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뭐 1시간 넘게 가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는 계속해서 삶으로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자리에 우리가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아주 고급한 성도의 기쁨이자 성도만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듣고 돌아서고 나면은 어떻게 남느냐면 그냥 종교적인 담론이나 아니면 단편적인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영의 귀로 말씀을 들어야 들리는 것이며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걷게 해 주셔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닦아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복음을 접해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심령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그 세계가 내 눈앞에 열리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 내가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내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각과 감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던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것과 같이 주저앉아 있던 영적인 안진뱅이가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의 뜀박질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나병 환자였던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 영혼이 이제는 그 더러움을 발견함과 동시에 또 깨끗함의 선언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려지지 않던 자에게 이제는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령의 조명함이라고 얘기하는 은혜가 끼쳐질 때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지금 이 본문의 시점보다도 한 700년 앞서서 선포되어진 이사야 61장의 약속을 구체화하시고 이루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042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42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회당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이러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10번씩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뭐 식사기도고 뭐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돼요. 차 출근할 때 시동 걸어놓고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다시 한번 시동 걸면서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자, 그렇게 우리가 줄기차게 외우는 그 주기도문이 뭡니까? 그 내용 중에 이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미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믿음으로 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능가하는 그 어떤 기도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영원한 나라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나라의 구성원들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복음의 관점으로는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그 문턱 안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이 아픔이라는 것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겪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그 삶을 지배하는 고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답을 딱 받아놓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당장 자신의 몸이 억압 속에 있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이 있으니까 이제 의심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거 내 고종 사촌 동생이기도 한데 말이지.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저 진짜 메시아가 맞는 걸까? 아니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척척 도와주면서 아니 혈연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나는 왜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는단 말인가? 저 혹시 가짜 아니야 저거? 이런 생각을 세례 요한이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그 답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의심과 별로 다를 게 없죠. 주여, 왜 내 기도는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강구한 이 기도의 제목은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삶 속에 평화가 없고 안식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몇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다녔고 지금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답을 나의 답으로서 소화시켜내질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여러 가지 속박의 굴레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그저 교회 문화에 익숙한 구경꾼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교제함으로 인한 그 짜릿한 기쁨과 그 해방감과 그 안정감을 누리는 것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엉뚱한 체험들 하러 쫓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프로그램이네, 어디 산을 2박 3일 아니 3박 4일 코스로 가네, 수료증을 받았네, 이번에 한번 더 올라가서 또 받네, 어쩌네, 그런 소리들이 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막연한 열정만 가진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수십 년을 직분자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데도 이 복음의 내용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복음처럼 인생을 살아본 적은 단 한순간도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수두룩하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 역시 예외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실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왜 괜히 이런 소리를 해갖고 초치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왜 초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초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일들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비단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부터도 다반사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약의 시대에도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했고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또 엉터리 제사장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데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상전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문장이?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여 내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 이 밖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아주 간결하고 강력하죠. 우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의 내용도 세례 요한이 자기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하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답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은 언제나 없어져야만 되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뒤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후견인과 같은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해주셔야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기적 같은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것만을 쏙쏙 피해가기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비사이로 막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뭐 비사이로 막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비사이로 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비를 다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제발 좀 치워달라는 이 간구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싸늘하고 아주 냉정하고 아주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하고 계신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처한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곳은 헤롯 왕의 감옥과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해내야 할 일들이 있고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삶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세례 요한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는 말씀이죠. 본문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이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 자기 생각과 복음이 분명히 다른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쓸어 담아주세요. 아무리 애원복걸을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족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이 내가 기대하는 이 현실의 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의 복이라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분의 나라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터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거룩한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낮은 마구간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한 뜻을 이제 자기의 고종사촌인 어떻게 보면 한 살 우리 식으로 치면 한 살 형님이죠.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의 정체와 나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 유대 사회에 전했다. 그러니 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시험 들 것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지난 후에 결국 사형당했습니다.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또 한 번 예표해냈던 것입니다. 고종사촌 형답죠.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고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과 재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 가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답변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이 같은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 섭리를 다 놓쳐버리면 신앙은 단순히 내세적인 측면에만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그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가올 하늘나라에 빨리 들어오게 할 그럴 요량으로서 그냥 현실을 빨리 이렇게 포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고통과 아픔들을 주시는가? 그거 아닙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미래의 막연한 소망과 대비시켜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저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체념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에만 우리가 몰입하게 됨으로써 현실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극복해내야 할 구원의 길 앞에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면서 왜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의 그 이유를 밝혀주신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처럼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려고 세상의 소욕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시겠노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부르실 그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그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인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인도자가 맞나? 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거하는 곳에 상관없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상관없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눈은 떠졌고 우리들의 다리는 이제 일어나 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장님이 아니고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는 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하루하루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세워진 길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과 우리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으로써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그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의 끝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욕망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안에 나의 의지와 뜻을 맞추어 감으로써 성도됨의 그 본분과 본질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